예레미야 52장 24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치위대 장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전 문지기 세 사람을 잡고 사람을 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장관 하나와 또 성중에서 나는 왕의 지정 7인과 국민을 초모하는 군대 장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중에서 만나는 국민 60명이라. 치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나 땅 림나에서 다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고 본토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에 사로잡아 옮긴 백성이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이요 느부갓네살의 23년에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 옮긴 유다인이 745인이니 그 총수가 4600인이었더라. 그에게 선히 말하고 그의 위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위보다 높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쓸 것은 날마다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52장 12절부터인데 제가 일부만 읽었습니다. 나중에 12절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되었던 넬슨 만델라는 아프리카 민족회의 지도자로서 활동하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7년 동안 복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1990년 극적으로 석방이 됩니다. 감옥에 있었을 때 간수들은 그에게 넌 절대로 여기서 살아서 나가지 못한다 이런 말을 수없이 했지만 만델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죄수 중에는 같이 탈옥하자고 권유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불의해서 갇힌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정정당당하게 수감 생활을 하겠다고 거절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탈옥하자는 권유는 백인단체가 만델라를 죽이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만델라가 탈옥하자마자 사격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놓았는데 그가 탈옥하지 않아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만델라에게는 언젠가는 나에게 나라를 위해 일할 기회가 반드시 주어질 것이다 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틈틈이 책도 읽고 좁은 감방에서 운동을 하며 건강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넬슨 만델라의 석방은 남아프리카 흑인들에게 희망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신호탄과 같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가 어떻게 망하게 되었고 성전이 어떻게 불태워졌으며 예루살렘에 끝까지 숨어있던 사람들을 바벨론인들이 어떻게 색출해서 붙잡고 또 그들을 끌고 갔는지 그런 비참한 기사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마지막 말미에 바벨론으로 먼저 끌려가 있었던 여호야긴 왕이 수감되었던 감옥에서 37년 만에 풀려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복권되어서 바벨론에서 어떻게 왕의 대접을 받았는지 전함으로 희망의 불씨를 살려놓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함락으로 인한 유다 왕국의 완전한 멸망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상징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세우셨던 성전은 불태워지고 허물어집니다. 성전 기구들이 모두 약탈되었는데 값비싼 기구뿐만이 아니라 성전에서 쓰는 주발과 집게, 심지어 숟가락까지 바벨론은 다 가져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사라지고 만 겁니다.
다윗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다윗의 후손들이 머물던 그 왕궁도 불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땅,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으로 주신 그 가나안에서조차 그들은 쫓겨나고 맙니다. 도무지 회복될 구원의 가능성은 보이지가 않게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후에도 당장 예루살렘을 불태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갔지만 성 자체는 그냥 두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쯤 지난 후에 예루살렘을 불살라서 완전히 파괴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성 안에 숨어있던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서이죠. 예루살렘 성 안에는 수도답게 좋은 집도 많았고 화려한 왕궁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성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군대는 조금도 안 아까워하고 다 불태워서 거대한 쓰레기 더미로 만들고 맙니다. 성전 안에는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천장을 바치는 두 기둥이 있었는데 이는 하나님 나라를 바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커다란 노스로 된 기둥이었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이 두 기둥을 부수어서 고철덩어리로 만들어 싣고 갑니다. 화살촉이나 다른 무기를 만드는 재료로 쓰려고 가져간 것 같습니다. 세상의 평화를 바치고 있던 두 녹기둥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제 역할을 못하자 전쟁 무기를 만드는 재료로 뜯겨간 것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다의 역사가 비참하게 마쳤는가 싶었는데 마지막 말미에 희망의 불씨가 살아 있습니다. 31절부터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므로닥의 즉위 원년 12월 25일에 그가 유다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선이 말하고 그의 위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여호야긴 왕의 사면복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일시가 나옵니다. 바벨론 왕 에윌므로닥의 즉위 원년 12월 25일, 즉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는 18세에 포로로 끌려가 무려 37년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37년의 복역 기간이 끝나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호야긴 왕은 복권이 되어서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타국인 바벨론 땅이지만 왕의 의복을 입고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패전국에 이전 왕이 이렇게 복권된 것을 보면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도 상당한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상당한 재산도 모았기 때문에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명령을 고레스 왕이 내렸을 때도 돌아가지 않았던 이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가게 되면 가진 것을 다 기반을 내어놓아야 되니까요. 여호야긴 왕의 석방 역시 암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잡아 가두었던 느부갓네살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에윌므로닥이 즉위한 후에야 석방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환난과 고통이 영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진 뜻과 섭리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 환경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고난 중에도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인내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37년 만에 복권이 되고 죄수의 의복을 벗게 되리라는 것을 상상했던 것은 본인을 포함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외국 땅에서 일국의 왕으로서 대우를 막 받게 됩니다. 이것은
포로로 잡혀와 있는 다른 여러 왕에게는 선례를 찾아볼 수가 없는 후한 대우였습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사건입니다. 바벨론에 항복했던 사람들도 처음에는 죄수 생활을 했지만 어느 정도의 그 기간이 끝났을 때는 자유가 주어지고 거기에서 자신의 어떤 사업을 하면서 나중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했을 때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호야긴 왕에게 베풀어진 또 다른 은총이 3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쓸 것은 날마다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 은총은 바벨론의 왕명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딱 정해진 게 있었다는 거죠. 그의 일상생활 중에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공급받았다는 기사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스라엘이 이후에 고레스 왕에 의해 본토로 귀환하게 될 때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성전과 성벽 재건을 위한 모든 쓸 것을 페르시아를 통해 공급받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는 하시지만 그 안에서 쓸 것을 채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잠잠히 신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망했으면 망했다 이렇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서는 사실은 망했다는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죠. 내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이 자녀라는 소속감을 잊지 않을 때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가질 때 당당해지게 됩니다. 저희 큰애가 지난달에 이렇게 군 입대를 했습니다. 하도 긴장을 하길래 제가 좀 격려해주기 위해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잘할 수 있어. 격려를 해주었는데 저희 큰애가 아주 정색을 하면서 엄마 내가 신의 아들이라면 면제를 받았어야지.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보통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현역으로 가든지 면제를 받든지 간에 내가 사업을 흥왕시켰거든. 또 지금 현재 망해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어떤 그 특권이죠. 그 당당함을 잃으면 안 됩니다. 현역으로 가더라도.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음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